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친히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한때 TV는 사랑을 싣고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세요? 여러분도 저하고 수준이 비슷하시군요.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 하면 유명 인사나 인기 있는 연예인들을 초청을 해서 그 사람들의 일생 가운데 정말 언덕을 입었던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 방송국에서 다각도로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스튜디오에 이렇게 모셔서 귀한 만남을 주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간혹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어떨 때는 너무 흐뭇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가슴이 찡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정말 눈물 없이는 그 프로를 볼 수 없었던 그런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요즘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 방송국에서 여러분을 초청을 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여러분을 초청을 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누구를 찾아드릴까요?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이 시간 10초 정도만 딱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굽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저를 초청을 해서 한 사람을 찾고 싶은 있는 사람 이야기하라 그러면 저는 한 여인을 찾고 싶습니다. 긴장감이 도는데 첫사랑은 아닙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 당시 50대 후반에서 한 60대 초반 정도 되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집에 한여름 손님이 왔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손님이 오시면 가게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받쳐가지고 이 쭈그러져 있는 주전자에다가 막걸리를 사와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최고의 대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귀한 손님이 왔으니까 저보고 저 가게에 내려가서 막걸리 사오라는 거예요. 그때는 막걸리 이런 걸 산다라고 안 하고 받으러 간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그 여름날 땡볕에 심부름 가기가 얼마나 귀찮아요. 짜증이 나요. 그러면서 투덜대면서 그 주전자 그냥 팔에 이렇게 끼고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냥 막 돌을 차면서 저 밑에 있는 가게까지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심부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기만 해도 넉넉해 보이는 그 아주머니 한 분이 그 맞은편에서 이렇게 오면서 스쳐 지나가려고 하는데 저보고 얘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멈춰 섰죠. 너 혹시 교회 다니니? 아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뭐 교회가 뭔지 전혀 몰랐으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저 읍내에 보이는 저 높은 탑 위에 십자가 있지. 그게 이제 칠원교회입니다. 칠원교회 새로 지어서 이사하기 전 그 초등학교 옆에 있는 높은 십자가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저 십자가 있는 곳이 교회인데 저 교회에 오면 내일 9시까지 저 교회에 오면 맛있는 과자를 많이 주고 재밌는 게임도 하고 선생님들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때 제 귀에 다른 거는 생각이 안 나고 맛있는 과자를 많이 준다는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 심부름해도 남는 거 하나도 없는데 가기만 하면 맛있는 과자를 많이 준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 과자가 귀했거든요. 과자 얻어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안은 아버님이 워낙에 유교적으로 저희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하고 어른들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야 되고 식사를 할 때 어른들이 먼저 수저를 들면 그 다음에 들어야 되고 식사할 때는 말하면 안 되고 이런 유교적인 교육을 거의 세뇌가 되다시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이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따라야 된다.
라고 생각했던 착한 어린이였어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요만한, 지금 생각하면 전도지였어요. 이 쪽지를 주면서 이거 보면 시간 나와 있으니까 내일 9시까지 저 교회에 와. 그러고 헤어졌어요. 그 다음날 제가 그 교회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어른 말씀하시면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과자 많이 준다니까 그 교회에 첫 발걸음을 디뎠습니다. 근데 가서는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자를 많이 준다 그랬는데 나중에 마치고 올 때 이 막대 사탕 있잖아요. 그때는 그게 유행했습니다. 그 막대 사탕 꼴랑 하나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는 반별 시간을, 지금 생각하면 반별 시간이죠. 반별 시간 하면 지금처럼 뭐 이렇게 방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한 공간에 전부 둘러 앉습니다. 그럼 와, 시끌시끌하죠. 둘러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딱 앉아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는데, 그때는 이름을 부르면요, 예를 들어서 정상률 하면 예 그러면 바로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런 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출석 체크됐고, 성경 암송 체크됐고, 그 다음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요즘은 헌금 바구니를 돌리니까 누가 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얼마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처음 교회 갔는데 꼴랑 막대 사탕 하나 주놓고는 둘러 앉혀놓고 헌금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헌금 금액까지 거기에 다 적는 거예요, 출석부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처음 교회 가가지고 헌금 안 할 강큰 아이들이 누가 있겠어요? 호주머니에 있는, 그냥 있는 돈 몽땅 내놓고 막대 사탕 하나 받아가지고 이제 오는 거죠. 그러면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네, 완전 금품 갈치 아니야 이거, 뭐 이런 마음 먹으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가나 봐라, 이런 마음이 막 들었죠. 근데 이상한 것은 그때부터 집에 와서, 시골에는 뭐 소 풀 먹이러 가고 소 풀 베어오고 소주 끓이고 뭐 이 시골 일들이 학생 때지만 그런 거 막 하잖아요. 그런데 집에 와서 소 풀 먹이를 가든지 뭐 토끼 풀을 이렇게 뜯으러 가든지 이 입술에서 흥얼거리는 찬송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할렐루야. 그 다음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알지만.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그 찬양이 저는 처음 들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 피아노가 있고 강대상이 이렇게 널찍하고 크고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강대상, 나무로 된 강대상 조그마한 거 하나 있고, 오르간이에요, 오르간. 소리도 그렇게 뭐 좋은 소리는 아니었던 것 같고, 오래된 오르간 가지고 그걸 선생님이 치면서 앞에서 그 찬양을 인도하는 분이 그때는 막 이 강대상을 얼마나 이렇게 두드리는지, 주일학교 출신 아시죠? 강대상을 열심히 두드리면서 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이 찬양을 시작할 때도 부르고 끝나서도 부르고 그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찬양이 저도 모르게 귓전에 자꾸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흥얼거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뭐 가사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승리를 얻겠네, 승리를 얻겠네.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3주 정도 가니까 그 전도사님, 지금 생각하면 이제 그분이 전도사님이셨어요. 길에서 만났던 분, 넉넉하셨던 분. 그 전도사님이 첫째, 둘째 갈 때도 제가 못 봤거든요. 근데 세 번째 가니까 그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데 오셔가지고는 저를 발견하고는 이거 너무 막 좋아라 하면서 안아주시고 그러셨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이제 연세 드신 전도사님은 주일학교 담당이 아니었고 신방하고 전도하는 그런 이제 전도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분 성함이 김용자 전도사님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외국에 한 3년 나갔다 탁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정말 우상숭배에 가득했던 집안에 있던 저를 스쳐 지나가면서 만났던 그 김용자 전도사님, 그분이 전해주는 전도지 한 장, 그분이 전하는 저 십자가에 있는 교회에 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지금 저를 목사로 만들어 놓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생을 던지는 운명을 바꾸어 놓아버렸던 잊을 수 없는 만남이었죠.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그분 꼭 찾아뵈야지. 그리고 막 추적을 하니까 창녕에 있는, 은퇴하셔가지고 창녕에 있는 여전도의 해관에 계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2주 정도 후에 찾아가서 뵙는다 생각하고 문의를 하니까 이미 소천하고 안 계신 거예요. 거기 계시다가 아마 이제 소천을 하시. 그래서 제가 그분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분은 저를 뭐 알아보지 못하겠지만 전도사님 기억하세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한여름에 전도사님이 전도하신다고 저희 집이 동네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집이었거든요. 그 외딴 집에 찾아서 오실 때 저하고 길거리에서 만났잖아요. 그때 제가 전도사님 전도받고 주일학교 다니다가 지금은 목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전도사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뒤로는 뭐 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계셨을 테니까. 그렇게 한번 잊을 수 없는 그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불발됐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의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만남이 중학교 2학년 때 이루어졌죠. 하만제일교회였습니다. 지금은 하만제일교회가 새로 지어서 밑으로 내려왔지만 저 산 중턱에 있을 때에 하만지구 SFC 수련회를 하는데 지금도 그 목사님 성함을 기억합니다. 주종금 목사님. 그분이 결단의 밤을 인도하는데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분 스타일이 그냥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찾아서 우리는 죄인이고 죄 때문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다. 그분을 영접하면 모든 죄 사함받고 사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예수님 믿는 자는 천국을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 형벌을 받는다. 이 복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가면서 전하는데 제 마음에 확 와닿아 버렸어요.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구나. 이게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날 밤에 눈물 흘리면서 회개기도 하고 그리고 수련회 마치고 제일 먼저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형벌 받는데 저희 어머니 전도해야지. 이 생각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10년 동안을 미신에 찌들려 있던 어머니 전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제가 군대에 가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머니가 예수님 믿게 되고 교회에 출석하는 또 그런 일들도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잊을 수 없는 만남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정말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잊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은덕을 베풀었던 사람일 수 있고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꼭 한번 만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과의 잊을 수 없는 만남으로 주선을 하고 도와주는 네 사람의 친구가 등장합니다. 3절 말씀, 마가복음 2장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기서 이 한 중풍병자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 보면 마비된 사람,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온몸이 그냥 마비가 되어서 그 스스로는 움직일 수도 없고 대서변도 가릴 수 없는, 그 스스로는 일어나서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이 바로 이 한 중풍병자입니다.
이때 당시는 이 중풍병은 죄의 징벌로, 죄의 대가로 받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식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에게는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할 정도로 그 인생이 너무나 처참하고 비참한 그런 인생인 것이죠. 사람들조차 죄의 대가로 이 벌을 받는 것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그냥 여겨버리니까 그 마음에 그 인생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 중풍병자에게는 좋은 내 친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2장 3절에 보면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것은 사람들이 따로 있고, 이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아마 이 네 사람은 하인이나 종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정통적인 해석은, 그리고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표준 세번역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왔다, 이게 아니고 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왔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 이 중풍병자의 병이 낫겠다, 문제가 해결되겠다라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역할을, 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도 한번 보십시오. 비슷합니다. 그때 어떤 중풍병자를 누가 들고 왔다고요? 네 사람이 들고 왔다. 그러니까 이 네 명의 친구라고 할 수 있겠죠. 단순히 그 친구가 아마 그 중풍병에 든 친구를 바라보면서 늘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 친구, 저 인생 누가 좀 새롭게 해줄 수 있을까? 나는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처자식과 함께 이렇게 사는데 저 친구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안 된 거예요. 저 친구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음은 안타깝고 너무 불쌍한데 나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병자들을 낫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린단다. 그런 소문이 들려오니까 진짠가? 그래서 아마 이 내 친구들이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 현장에 아마 가지 않았을까요? 직접 가서 그 현장을 목격하니까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이런 기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아마 이 내 친구들이 마음에 확신했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 저 중풍병자, 저 친구도 이분에게 데리고 오기만 하면, 이분을 만나기만 하면 병이 낫게 되고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이 확신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네 명의 친구가 중풍병자 한 사람을 이 침상채로 네 사람이 들고는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오는데 문제를 만납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리고 갈 수 없으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금 침상채로 들고 네 사람이 들고 왔는데 무리들이 워낙 예수님을 꽉 그냥 주위에 둘러쳐져 있으니까 집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장애물이죠. 예수님과의 잊을 수 없는 그 만남을 주선하는데 이런 장애물이 떡 앞에 놓여졌습니다. 이쯤 되면 4명 중에 한두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봐,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 예수님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정상인도 아니고 이 지금 마비가 돼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침상채로 예수님을 만나게 한단 말이야.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 아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그러면서 아마 발길을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이 친구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도 우리가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지금 이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이거는 불가능해. 그러면서 아마 돌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4명의 친구는 예수님과의 잊을 수 없는 만남을 주선하는데 무리들이 꽉 모여서 집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이런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합니까?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리고 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집안에 계신데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만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지금 어떤 방법을 쓴다고요? 지붕을 뜯었대. 지붕을. 아마 이 말씀 보면서 에이 목사님, 이 허풍이 좀 많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팔레스틴의 이 지붕은 우리나라처럼 이런 콘크리트로 이렇게 만드는 지붕이 아닙니다. 그냥 평평한 지붕인데요. 약 1m 간격으로 스카레를 저 벽과 이 벽 사이에 스카레를 쫙쫙 이렇게 두꺼운 나무죠. 스카레를 쫙 올립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가로 세로로 스카레보다 좀 그 얇은 나무 가지를, 좀 튼튼한 가지들을 또 가로 세로로 촉촉촉촉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또 은근퀴라든지 작은 나무 가지들을 또 가로 세로로 촉촉촉촉 올립니다. 그리고는 진흙 같은 흙을 이어가지고 그 위에 20에서 30cm 정도 두께로 쫙 덮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은 그 위에다가 기와를 씌우고, 좀 일반적인 서민들은 이토라고 하는 더 좋은 흙을 그 위에 쫙 깝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풀들이 막 이렇게 자라나죠. 그래서 이 옥상이, 풀들이 자라나면 풀들이 옥상 위에 쫙 덮이기 때문에 휴식 공간도 되고, 밤에는 거기에 누워서 밤하늘의 별을 헤아리기도 하고, 그 옥상에서 기도의 처소를 삼기도 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 옥상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기도 처소가 되기도 하고, 거기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 평상 같은 것을 딱 펴놓고 곡식을 말리기도 하는, 그러니까 옥상이 다용도로 쓰이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리고 옥상에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은 우리나라처럼 집 안으로 들어와서 계단이 이렇게 옥상으로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고, 집 밖에서부터 옥상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장애물을 탁 만나니까 다른 사람 같았으면 에이 안 되겠네, 포기하고 돌아가자 라고 했을 텐데, 한두 번 뚫고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다가 불가능, 그리고 그냥 덮어버렸을 텐데, 이들은 요즘 말로 하면 이것을 블루오션이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는 기발한 그 아이디어, 길이 막혔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편적인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진짜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길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의적인 믿음의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IQ가 높은 데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길은요, 지붕을 뚫고 침상채로 달아내리자 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창의적인 이 길은 사랑에서부터 나옵니다. 사랑에서부터. 한 중풍병자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지금 돌아가면 이 한 영혼은 영영 이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버리는데,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이 예수님과의 이 잊을 수 없는 만남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장애물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정말 이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열정과 애착과 긍휼의 마음이 이 마음에서부터 터져나오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내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주시리라. 정말 우리가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불릴듯 일어나면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넉넉히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마 이들이 지붕을 뜯지 않았으면 아마 땅이라도 파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것이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열정인 것이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잊을 수 없는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자야,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내 아들아 이런 의미입니다. 작은 자야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보잘것없는 인생아, 초라한 인생아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 아들아 그런 의미죠.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를 죄의 징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인생이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지은 대가로 받는 저주니까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아들아, 보배롭고 존귀한 한 생명으로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이 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예수님과의 잊을 수 없는 만남을 연결해 주어야 할 그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친구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이웃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만남을 주선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4명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만남을 주선할 때에 때로는 내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크고 작은 장애물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됩니까? 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거기에서부터 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집사님이 자기 남편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려고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시작을 했답니다. 1년이 다 돼가는데 남편은 요지부동 조금의 변화도 없어요. 이 여집사님이 내일 모레면 1년인데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 그래도 1년 동안 새벽에 나와서 남편 구원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남편이 조금이라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날 새벽도 조금은 낙심되는 마음을 가지고 새벽 기도 가려고 현관을 나서는데, 어젯밤에 술이 극히 돼가지고 늦게 집에 들어오면서 남편이 벗어놓은 구두가 휘떡 뒤집어져가지고 현관에 여기저기 툭 있는 거예요. 그 신발이 뒤집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아내가 신발을 다시 가지런히 놓으면서 불현듯 이 신발이라도 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남편의 구두를 품에 안고 이 새벽에 교회에 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 강대상 앞에 와서 남편 구두를 가지런히 놔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남편 구원을 위해서 1년 동안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남편이 조금의 변화도 없습니다. 참 제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현관에 나오다 보니까 어젯밤에 술이 극해가지고 신발 이렇게 그냥 벗어둔 남편 신발 가지고 주님 제단에 나왔습니다. 남편은 비록 못 나왔지만 신발이 먼저 나왔사오니 주여, 다음에는 이 신발 주인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아내의 마음에 참 서글픈 마음과 함께 웃음이 나오더래요. 자기 자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참 우습더래요.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 위에서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도 함께 웃으시는 모습이 싹 스쳐 지나가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 남편의 구두를 품에 안고 집에 간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가서
아침 식사를 남편이 차려주면서 그 얘기를 했답니다. 여보, 내가 사실은 1년 동안 당신 교회 나오도록 새벽마다 작정해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새벽에는 당신 구두 가지고 갔다 왔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오는 반응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그러고는 휙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일은 그 다음 주일날 나타났습니다. 이 남편이 시간이 되니까 먼저 교회 가자. 그러면서 먼저 나서더래요. 그래서 이 아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무 말 안 하고 남편과 함께 교회 갔다가 오는 길에 물어봤대요. 여보, 일주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왜 교회 나올 생각을 했냐고. 남편의 대답이 단순했습니다. 죽은 사람 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손 한번 못 들어줄까 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처음 교회 발을 내딛었는데 그 뒤로 열심히 교회에 나오다가 집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나중에는 아내보다 더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죠.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면요, 전도하지 않으면 이 부모님, 이 아내, 이 남편, 우리 자식들 지옥 가는데 그게 진짜 믿어지면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예수님 믿게 하고 함께 천국 가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방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붕을 뜯게 하시든지 신발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지어 성취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찬양대 뒤에 있는 현수막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뭐 하자고요? 전도하자.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3.1 운동을 전개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3.1 운동이 무엇입니까? 예. 1919년 3월 1일 김인현 대한독립만세. 이것도 우리나라 역사의 3.1 운동이었지만 우리 마산 3.1교회가 올해 전개하는 3.1 운동은 3은 세 사람 작정하자. 1은 그 세 사람 중에 그렇죠. 한 사람 등록시키자. 이것이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품고 있는 또 전개해 나갈 3.1 운동입니다. 다시 한번. 3.1 운동의 3은 뭐라고요? 세 사람 작정하자. 작정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작정 카드 쓸 텐데 그 작정하는 분을 다시 우리가 예쁜 엽서에 적어서 생명나무에 다 이렇게 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적어내고 몇 달 지나면 내가 누구를 작정했는지도 모르는 그것이 아니고 1년 동안 이 세 명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중보기도실에도 올려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결실하는 그 운동이 바로 3.1 운동입니다. 여러분, 여기 현수막 보십시오. 이 일들을 위해서 상하반기 두 번의 전도축제를 하는데 상반기에는 4월 20일 날 봄전도축제가 있고요. 하반기에는 가을에 또 한 번의 축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제는 그냥 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모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막 이렇게 모으는 것이 아니고 세 사람을 품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들을 한 사람을 초청해서 예수님과의 잊을 수 없는 만남을 주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봄 전도 축제입니다. 4월 20일 날 계획이 되어져 있고 이것을 위해서 전교인 노방 전도도 할 것이고 기간별로 돌아가면서 전도할 것이고 구역별로 내일부터 한 구역씩 교회 나와서 밤마다 릴레이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것이고 또 우리 남전도회나 이런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교회 주변에 지저분한 거리 청소하고 휴지를 줍는 또 그런 일들도 전개할 것이고 다양하게 함께 복음을 위해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에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 제 코가 석자입니다.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그냥 허헉거리고 있고 자녀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주일날 와서 좀 위로받고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데 뭐 3일 운동하자 그러고 전도하자 그러고 세 사람 작정하자 그러고 왜 이렇게 부담 줍니까?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가지시는 분들도 들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전도는 이 담임 목사부터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문제에 묶여 있으면요,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물질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내 문제, 내 문제, 내 문제, 내 문제, 여기에 꽉 묶여 있으면 죽을 때까지 내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시리라. 여러분 좀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시선을, 내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 내 문제에 집중되어진 우리의 관심, 내 문제에 집중되어진 우리의 에너지를 한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 시선을 조금만 맞추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곳에 나의 관심을 조금만 한번 들여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을 조금만 한번 보태보십시오.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문제, 내 문제, 내 문제, 내 문제에 묻혀 사는데 이것만 좀 해결되면, 이것만 끝나면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삶의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나의 시선, 나의 관심, 나의 마음을 함께 머물게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조금 시간을 내고 조금 물질을 투자하고 그럴 때에 우리 가정에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삶의 원리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